할렐루야! 펠린 나비닷! 오늘 즐거운 성탄절 감사 예배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이 함께 체험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성탄절 에피소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라로체 부에나 잘 보내셨어요? 항상 매년 그랬듯이 참 시끌벅적 요란하게 보내고요. 우리 앞집은 우리가 교회 올 때까지 떠들고 놀더라고요. 와, 정말 체력이 밤새 어떻게 말하고 떠들고 놀죠? 한 2시간만 놀아도 힘든데. 하여튼 야단법석 요란하게 또 여전히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탄 전야, 라로체 부에나, 크리스마스 이브, 야단법석 요란하게 보내는 것이 맞다 싶어요. 왜 그렇게 맞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을 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상당히 신비로운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이 박사는 헬라 말로 마고스라는 단어인데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사제, 이제 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면 천문학자들일 거라 대부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동방에서부터 찾아와. 동방도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요. 동쪽이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아니면 멀리 터키까지 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들은 멀리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가노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아마도 하늘을 관찰하다가 아주 신비로운 현상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별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특별한 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특별 계시로 저 별은 유대인의 왕의 별이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탄생별이다라는 것을 계시했나 봅니다. 여러분 별 딱 봤는데 유대인의 왕의 별이야.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계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셨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이벤트. 갑자기 별이 생기고 그 별이 유대인의 왕 바로 예수님의 탄생별로 깨닫게 해주고 그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천문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별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중력에 의해서. 해성 같은 거는 그냥 지구 중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오고, 소행성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별은 그냥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놀라운 천체적인 이변이 생긴 겁니다.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쫓아서 유대인의 왕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왔겠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으니까 유대인의 왕이 거할 곳이라 생각하고 물어본 겁니다. 저는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계시를 받고 지금 이제 왕궁에 찾아왔습니다.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죠? 소동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로체 부에나가 야단법석 시끌시끌 정신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소동이 났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사용되어졌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제자들이 반응이 뭐였죠? 처음 본 제자들이? 유령 아니야?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가지고 놀라가지고 깜짝 놀란 그 두려운 표현이 바로 이 타라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왜 예루살렘과 헤롯 대왕은 두려움에 벌벌벌 떨었냐 말이에요. 굉장히 심란하게 아주 그냥 마음이 그냥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헤롯 왕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그렇죠? 그리고 헤롯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로마 황제한테 뇌물을 바치고 정치인들한테 굽신굽신 거리면서 정말 산전수전 공주전 다 겪으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 그 왕권을 쥐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가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왕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태어났다고 하니 이 헤롯 대왕이 패닉에 빠진 겁니다. 아니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섰는데,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왜 두려웠을까요? 큰일 났다. 헤롯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렇죠? 자기 아들들도 죽인 사람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왕에게 어려운 일이 큰 해가 끼치겠구나. 그런 걱정 반 금신 반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들은 평화라고 외쳤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일어난 겁니다.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함께 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작은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은 것은 느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 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인지했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가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할 자로 생각했어요? 다윗 왕처럼 나라를 다시 세우고 강력한 나라, 부유한 나라, 식민지에서 해방시킬 그런 왕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아무튼 헤롯 왕은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야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데 어디서 태어나냐?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단박에 답을 줍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떡집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참 안타까운 민낯을 보게 됩니다. 먼저 좀 자존심 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데 정작 자기들은 꿈에도 몰라요.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로 인하여 그 이야기를 들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를 구원할 왕이 태어났다는데 이방인
동방 박사들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과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단박에 눈치챘습니다. 어디서 태어났까? 그렇죠? 예루살렘 번지수 잘못 찾아왔어요. 베들레헴이에요. 헤롯 대왕이 묻기도 전에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경배하러 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동방 박사들도 경배하러 왔다고 했는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메시아를 가르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사람들이 경배하러 간다는 이야기는 아예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헤롯의 질문에 고민하지 않고 정답은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아멘. 물론 헤롯은 꿍꿍이가 있죠. 아기를 해하려고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뭐 이렇게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잔인한 일들을 저지르지만 보세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다 듣고 어디에 태어났다는 사실도 아는데 아무도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맡겨요? 동방 박사들에게만 맡기는 거예요. 이거 정말 화가 날 일 아닙니까? 저는 이 성경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어요. 아니 왜? 그래 동방 박사들한테 뒤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서둘러서 준비하고 경배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준비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감사 예배에 오기 위해서 서둘러 애들러 오셨듯이 베들레헴에 찾아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아무도 안 가고 동방 박사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갔어요? 황금, 모략, 유황. 당시 지금도 금은 귀한데 그때는 더 귀했어요. 한번 상상해 봤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마련했을까? 부자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동방의 왕에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우리를 사절단으로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그에 걸맞는 어떤 대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물을 싸들고 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갔겠어요? 황금, 모략, 유황 이거 굉장히 값비싼 중요한 물건들이에요. 그러면 강도나 도둑의 위험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 3명만 딸랑간 거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많은 동방박사들을 지켜줄 아마 그 무사들, 뭐 군인들 따라 보낼 수도 있어요. 그 사절단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굉장히 소동이 크게 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도대체 누구한테 맡기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그냥 걸음한 발바닥 안 보이도록 뛰어가서 그냥 경배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할 판에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한테 맡기고 있어요. 왜 이랬을까? 저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죠. 헤롯이 무슨 짓을 저지를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믿음이 있던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어요? 헤롯이 혹시나 자기를 해코지할까봐. 해코지할까봐.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맨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정작 상황 판단을 해보니 혹여나 내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다가 피해를 보면 어떡해? 헤롯이 해코지하면 어떡해? 조용히 뒷걸음질 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말이에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푸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늘에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 아무도 환영하지 않을 거란 걸 아셨어요. 싹 눈 돌리면서 눈치 보면서 아무도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을 걸 아셨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제대로 대우하고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 나를 대접할 때에 정말 대접 같지 않는 대접을 받으면 어때요? 대접하지 않음만 못한 거예요. 그렇죠? 대접 같지도 않는데 대접한다고 하는데 기분 나쁜 대접 받아본 적 있으세요? 가끔 저는 받아요. 기분 나빠요. 근데 내색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마음 어린 아기지만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도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죽기 위해 가셨는데 이런 푸대접 받아서 되겠나? 아니다. 특별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별을 보내가지고 천문학자들이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라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하러 갔던 겁니다. 한편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동방 박사들 즉시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옮깁니다. 마태복음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좋은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별을 쫓아서 가던 그 별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베들레헴 쪽으로 인도했고 그 별이 신비롭게도 예수님이 지금 현재 태어나서 머무는 그 집에 딱 하고 멈췄습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런 일은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특별한 초자연적인 특별한 계시의 역사가 지금 동방박사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를 만나고 그 별을 보았을 때에 동방박사들의 반응이 뭡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런 감격과 감동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의 태어남, 메시아의 태어남을 들었는데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두려움, 걱정, 소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지목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동반되어야 된다. 근데 지금 너희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건 맞냐? 어떻게 이런 소동이 일어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착한 사람의 눈에만 보인다라는 거. 그런 말 아시죠? 저는 착한 사람이라서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반응도 없고 그냥 피곤하세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 지금 동방박사의 눈에만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별이 이렇게 뭐 그냥 앞에 있겠어요? 하늘에 떠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딱 보고 야, 뭐 저런 별이 다 있지? 궁금해라도 하겠죠. 아무도 궁금하지 않아. 그 별이 봐도 못 느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내 눈에만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의 별이라는 사실을 알고 쫓아가고 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런 난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우리 백장로님 기도할 때 온갖 유흥과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밖에 주님 오실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반응이 당연한 것 같아 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태어날 장소까지 지목하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 다 모였고 내노라하는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또 피바람이 불겠네, 뭔 일이 생기겠네 라는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지 않았고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머나먼 길에서 별을 보고 쫓아온 동방의 박사들만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그 많은 예물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는 경배를 하였던 겁니다. 이 사건이 주는 우리의 교훈은 뭘까요?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똑같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지? 내가 오랜 기간 동안 교회 다녔지?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 라는 사람이 전혀 준비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매주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한 경배와 진정한 섬김이 없이 기다림이 없이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에 오히려 반응은 소동이 일어나고 나는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떡하지 하며 걱정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열거된 사람들, 동방박사들, 헤롯 대왕,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계십니까? 진정으로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맞이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기뻐하며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각성하고 여러분들 만반의 준비를 하여 과거 동방박사들의 그 경배의 그 준비가 저와 여러분들의 준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첫 태어남은 소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피날레는 진정한 경배와 기쁨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잘 준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 만반의 준비를 하여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잘 준비된 성도들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